우리 하나님 말씀 성탄 메시지 두 번째 말씀 우리 묵상하도록 하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과 성탄절에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십시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한 해가 저물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이죠. 두 주 동안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번 되돌아보시겠습니까? 어떠셨나요? 2018년 혹시 기쁜 일들이 좀 있으셨나요? 생각해 보니까 그 일 참 좋았지 생각되는 그날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런 사건이 있으신가요? 괜히 그 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흐뭇해지는, 그래서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런 순간이 있으신가요? 없을 리 없겠죠. 자녀가 혹시 결혼을 하셨나요? 아니면 자녀가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되셨나요? 우리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은 혹시라도 자녀의 입학 소식을 듣게 되셨나요? 아니, 우리 청년들이 꿈꾸며 기다리던 입사를 하게 되셨나요? 아니면 승진을 했나요? 어려운 문제, 그래서 함께 기도를 요청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진 그날의 기쁨이 있으신가요? 그래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원칙이란 삶을 이끌어가는 큰 틀을 의미합니다. 조그만한 것이 아니라 사건 때마다 그 원칙을 들이대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틀 말이죠.
그 인생의 원칙이 없으면 일이 일어날 때마다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힘없는 사람에게는 큰 소리를 치면서, 힘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조심스럽게 그렇게 바뀌어 갑니다. 그러나 만일 큰 인생의 원칙을 가지면 삶은 가지런해집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이 서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도 훨씬 더 강력합니다. 언젠가 제가 원칙이라는 책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린 적도 있지만, 그 책에는 이런 얘기를 인생의 원칙으로 삼아도 좋겠다 제안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당신 이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나쁜 결과의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결과가 생겼겠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이야, 그런 사회 때문이지, 그런 조직 때문이라고, 그런 고용주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나쁜 결과의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는 인생이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 아닐까요? 지난번 정권이 이랬기 때문에 그렇다고, 노조들 때문에 그렇다고, 고용주 때문에 그렇다고, 사주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런데 어쩌면 인생의 큰 원칙을, 나쁜 결과의 책임을 자기 아닌 남에게 돌리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든 나쁜 결과를 얻든 삶에 걸어가는 길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똑같이 걸어갑니다. 만일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가던 길을 포기해버립니다. 아니, 그 길을 걷지 않으려고 중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삶의 큰 틀인 원칙은 참으로 중요하죠.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에 있어서도 가장 큰 틀의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큰 원칙에 근거한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일로 인하여 기쁨을 얻었지만 그러나 순식간에 그것이 고통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금방은 좋았는데 조금만 지나니까 전혀 좋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큰 원칙에 근거한 기쁨을 가져야 이런 일의 기쁨을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큰 틀의 원칙의 기쁨을 가져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요? 이런 거 아닌가요? 원하는 직장을 들어갔어요. 너무 기뻤죠. 그런데 조금만 지나 보니까 그 조직 속에서의 갈등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기쁨 다 빼앗긴 채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뻤는데,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감격했는데 조금만 지나니까 견딜 수 없는 장소가 그곳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그것은 기쁨이라 그러기 민망하죠. 일에 대한 열정이 생겼다가 금방 빼앗겨 버렸으니 어찌 그것을 기쁨이라 그러겠습니까? 성공해도 그렇고요, 명성을 얻어도 그렇고요, 기뻤지만 악성 댓글로 인하여 상처를 엄청 받아서 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그것이 진짜 기쁨이라 그럴 수 있겠냐고요. 오늘 이야기는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동방이라는 먼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그들의 이야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페르시아 박사들이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적어도 1200~300km를 걸어왔을 거라는, 하루에 30~40km를 걷는다 해도 적어도 30~40일은 걸어왔을 법한 그 길에 목적이 어디였냐면 한 사람의 태어난 그것을 보기 위하여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만났던 동방 박사들의 반응이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표현은 최상급 중에 최상급입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이것을 가리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극한의 기쁨, 혹은 믿을 수 없어서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기쁨, 그런 걸 합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방 박사들이 그런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예수 때문에 조금 기뻐지면 좋겠습니다. 정말 동방 박사처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조금은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조금씩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노래를 가리켜 찬송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찬송을 보면 수많은 곡들이 기쁨에 대하여 찬송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런 찬송 부르셨죠? 천사들의 노래가, 그 다음 뭔데요? 하늘에서 그 다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과 들이 기뻐서. 여러분 보세요, 산과 들이 기쁜가요? 아니요. 내가 기쁘면요 산과 들이 막 기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기쁘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이 그 기쁨에 겨워서 춤추는 것 같은 거예요. 내 기쁨 얘기하는 거지 산과 들이 기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이런 부르셨잖아요.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것만입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기쁨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슬급도다. 계속 기쁨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럼 동방박사들이 예수 태어난 것 보고 왜 그러는 걸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뻐한 걸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보고 기뻐할 수 있게 된 근거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조금 기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왔습니다. 아기의 탄생을 보러 왔습니다. 근데 그 아기의 탄생을 보면서 이들이 뭐라고 물었냐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예수에게로부터 얻으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고백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왕으로. 왜냐하면 이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냐 이렇게 물어도 되는데,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왕이라는 단어는요, 뜻이 뭐냐 하면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스린다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런 거예요. 왕이 뭐냐 하면요,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기쁨이 어떻게 오느냐 하면, 예수를 나의 인생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다스리는 분으로 받아들일 때 기쁨이 온다, 그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실 수 있나요? 제가 물어볼게요. 더 쉽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건강을 다스릴 수 있나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해요. 그런데요,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은 생겼는데 폐암이랍니다. 담배 한번 피운 적이 없는데 폐암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스릴 수 있냐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다스릴 수 있냐고요? 강릉의 참사를 들으셨나요? 얼마나 여러분 끔찍해요. 그 참사가 일어난 며칠, 하루 이틀 지났을 때 제 친구 목회자가 카톡에다 올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이가 우리 교인 아들이라고. 연세대 고대 다 합격한 아이였는데 거기 갔다가 그렇게 됐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막 전부 다 우리 친구 목사들이 기도문을 올립니다. 막.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주관하실 수 있나요? 진짜 여러분과 제가 제 인생을 잘 다스릴 수 있냐고요? 다스릴 수 있다면 괜찮은데 다스릴 수 없으니까 우리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 인생을 다스리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능력이 없는데 다스리려니까 다스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 삶의 기쁨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어디 기쁨이 오겠냐고요. 내 남편을 내 마음대로 내가 다스릴 수만 있다면 기쁨이 있겠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내 직장을, 내 동료를, 내 상사를 내 마음대로 어떻게 다스려요, 여러분? 상사는 접어두고요, 늦게 들어오는 후배, 그 사람도 다스릴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려고 해서 기쁨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스리려고 하는 대신 예수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그것을 알아서 이 아이를 찾아오면서 유대인의 왕, 그래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스리려고 그래요. 며칠 전에 종유석 전도사님이 왔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멤버였던, 그죠? 아버님이 조금 위독하셔서 급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둡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유석 전도사님의 아버님께, 장로님인데 총장로님께 제가 그랬죠. 장로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뭔데요? 종유석 전도사님의 큰아들이 있어요. 지금 한 5학년쯤 됐어요. 희우라는 아이인데 희우 얘기 좀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그분이 제일 사랑하는 애가 누구냐면 희우라는 장손이거든요. 그럼 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희우한테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여자애가 이사를 가면서 전학을 가버렸어요. 희우가 시무룩하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사님이 희우에게, 야 희우야, 아빠가 좀 알아봐 줄까? 어디로 갔는지. 왜냐하면 아무런 소식도 안 남기고 걔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좀 알아서 연락을 취하도록 해줄까? 하도 시무룩하게 있으니까. 근데 이 아들이 가만히 있다 고개를 탁 들고 그러더래요. 아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가 알아서 한대. 우리 인생 꼭 이렇다고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알아서 하지도 못하면서 알아서 한대. 내가 조금 경험이 있어서, 내가 조금 돈을 벌어본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본 그런 경험들이 많아서, 내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잘 알아서, 그래서 자꾸 내 삶을 내가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잘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내 삶에서 기쁨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삶 속에 기쁨을 얻으려면 우리가 삶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우리 삶을 다스리는 그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기쁨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스린다는 단어는요, 중요한 단어인데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이런 단어 떠올리면 아실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헤게모니를 쥔다 그러잖아요, 그죠? 헤게모니는 주도권이라는 단어거든요. 주도권을 쥔다는 거예요. 그게 헤게모니, 영어로는 히지모니라고 말합니다. 헤게모니를 쥔다는 거예요. 이 다스린다는 단어가 헤게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어로서 이 영어 단어의 어원이죠. 그러니까 주도권을 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진짜 기쁨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도권을 쥐어야지,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는 순간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잠깐은 기쁨을 얻어요. 얻은 것 같았는데 그것이 고통이 되기도 해요. 어린 자녀를 내 마음대로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그 자녀가 성장하고 나면 그 자녀로부터 얻는 기쁨이 다 사라져요.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도권을. 내가 내 삶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주도해 나가시도록,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그래서 이 헤게모니라는, 헤게오마이라는 이 단어의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지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지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이 길이 더 좋은 길이라고, 이것을 해야 기쁨을 얻는다고, 저것을 하지 않아야 삶의 진정한 행복이 온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지도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다 지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식도 내가 지도하려고 그러고요, 사업도 내가 하려고 그러고요. 아니요, 하나님께 주도권, 그분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 가르침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것이 진짜 기쁨이 되니까. 아니면 기쁨은 왔다 갔다 해서 기쁜 줄 알았는데 그게 고통이 되기도 하고, 한때 행복을 준 것 같았는데 그것이 진짜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지도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한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와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그래요. 목자가 뭐냐면 지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양떼들을 잘 인도해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요? 아니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데로 이끌어 간다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잘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진짜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푸른 초장이라고요. 그래서 목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다른 게 아니고요, 목자라고요. 근데 세 번째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 하면 소중하게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참 이상하죠? 소중하게 여긴다. 우리가 주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그분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별로 소중하게 생각 안 해요. 직장을 소중하게 생각하죠. 승진한 계급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내 친구랑 좋은 관계를 갖는 관계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수는요, 별로예요. 그냥 뭐 주일날 나오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지. 그래서 예수를 소중하고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쁨이 주어질 수 있는데 그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기쁨의 근원이 없으니까 나머지 일로 인하여 기뻤다가 슬펐다가 억울했다가 분노했다가 그러는 거예요. 한 상담자의 고백이에요. 내담자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1, 2부 때는 제가 조금 바꿔서 했는데 다시 할게요. 바꿔서 했다는 게 제가 혹시 다른 분이 상처받을까 봐. 이 남자가 그 여자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설렌다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만 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여자를 생각하기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른대. 그 여자를 보기만 하면 막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대. 여러분, 그 여자가요, 우리에게 기쁨을 안 준 게 아니었는데 어느 날 그 여자가 우리의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1, 2부터 이렇게 바꿨어요. 여자들 상처받을까 봐. 여자가 그 남자를 사모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 남자가 막 미워 죽겠는 거예요. 뭐 이런 일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쁨이라는 건요,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좋아 보이죠. 그래서 잠깐 사귈 동안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미워지기 시작하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진짜 기쁨의 근원이 없으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우리가 모르면, 그러면 이 기쁨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예수를 자꾸 밀어놔요. 예수는 소중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무슨 문제 하나 생기면요, 예수가 어디 있어요? 욕하고 난린데. 항상 그런 거 보면서요, 그래, 우리가 다 잘못한 존재지만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왜요? 예수 없이 사는 거예요. 예수 없이. 이제껏 예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해요. 동방박사 뭐하루요, 여러분? 아마도 주석을 찾아보니까 동방박사는 꽤 높은 지위였기 때문에 수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왔을 거라는 겁니다.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뭘 예수 찾아와서 그래요?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근데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진짜 기쁨이 있으려면 예수 그분을 자신의 삶에 주도권을 쥔 분으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주는 목자로, 진짜 그분을 소중하게 여길 때 진정한 기쁨이 온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 아이를 보자마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요, 기쁨의 근원을 가져야 돼. 기쁨의 근원. 그렇지 않으면 잠깐의 기쁨 때문에 기뻤다가 슬펐다가 억울했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는 우리의 기쁨의 가장 근본이 되신,
이 근본을 붙잡아야 된다는 게 삶의 원칙, 신앙의 원칙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라는 말은요, 돌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목자의 뜻이 돌보는 자예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을 만날 때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을 만날 때도 그분은 우리를 계속 돌보고 계세요.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사라져요. 돌본다는 말이 책임진다는 말이거든요.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기쁨이 계속 울려 퍼지는 거죠. 내 인생 책임질 거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책임 안 지고 도망가잖아요. 가정도 책임 안 지고 그냥 가버리고요. 회사도 책임 안 지고 가버리잖아요. 근데 주님이 계속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그분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찬송 불렀잖아요. 찬양대에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님,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꿈이잖아요. 그래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삶의 기쁨을 다른 것으로 채우면 그것은 금방 사라집니다. 올 한 해 기뻤던 일 아직까지도 기뻐 죽겠는 분 계시나요? 청약에 당첨되었던 그 기쁨이 지금도 막 가슴이 덜덜덜 떨리는 그런 분 계시나요? 아니요. 그런 건 별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근원, 삶의 근원, 기쁨의 원칙,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예수예요. 이 예수를 만나는 게 성탄이고, 이 예수를 찾는 게 성탄이고, 그분 때문에 기뻐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 우리 성도들이 예수 때문에 좀 기쁘면 좋겠다. 동방박사처럼은 아니어도 그래도 예수 생각하면 행복해지는 그런 좋은 인생 우리 모두가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